예, 지금 우리 특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주님의 동산은 63년 전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그때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라고 합니다. 63년도에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의 감동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63주년 특별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도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주축은 우리 은퇴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번에 찬양들 한번 구성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대표도 좀, 안수 집사님 대표들도 조금 들어가 계시고, 또 권사님들 대표도 좀 들어가 계시고, 골고루 정말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찬양대가 63년 전에 첫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 전체를 볼 때에 특별히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을 향해서 지칭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거룩한 형제들이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게 바로 저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항상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인생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출발한 그런 삶만이 성공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는 뭐예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전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나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선포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건 아니면은 다른 직장이건 사업을 하는 사업가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건 정치를 하건 정치인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 것이지.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은 세우는 일이에요. 구원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일이에요.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구원이 뭐냐? 세우는 것이다. 황폐된 곳을 세우는 것,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것, 길을 수축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으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수하는 일을,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그 목적. 그런데 이 하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탄이 방해를 하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장애물들을 갖다 놔요. 유혹을 해요. 고통의 장애물도 갖다 놓고 불신의 장애물도 갖다 놓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오류들을 설명하면서 이어지면서 이것을 조심하라,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조심하라. 그 일을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가까이 계시죠. 여러분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말 걸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예요.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거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이 죄들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레라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말라서 단단해지다. 빼빼 마르는 거 있죠. 말라서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강팍. 그냥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가 만연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기가 쉽고 마음이 딱딱해지기가 쉽고 마음이 강팍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매일매일 기경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처럼 단단해진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영을 허락할 것이다. 성령을 할 것이다. 그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딱딱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에 확실히 믿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한 부분을 띄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처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유지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6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6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창립 예배를 드렸죠.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그 마음이 한번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계승하는 것이 선진들의 책임인 것이. 또 후진들의 책임은 뭐예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처음 믿음의 감격과 감독과 은혜를 잘 계승받는 거예요.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을지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넉넉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23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3년 전에, 그리고 지금 63년이 되었어요. 창립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3년 전에 이곳에 을지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지금 후진들에게 잘 이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믿음을 잘 계승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발전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